주신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국 산악 등반대원의 꿈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1997년도에 고상돔 지사가 함께하는 등반대원이 세계에서 8번째,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에베레스트 최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고상돈 집사는 에베레스트 최정상에 올라가서 성경을 한 권 두고 그 위에 이러한 글귀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이 산의 정상에 올라오는 사람들아, 이 정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 정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내려오시오 라고 이러한 글귀를 써놓고 산악인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업 문제와 그 밖에 자신의 정한 삶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모든 것을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산을 향해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정한 삶 속에서 도착 지점에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위한 삶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그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느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는 삶이냐는지, 그리고 그 무엇을 위하는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려주시고 우리를 그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친구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회사에. 현장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Safe is risky. 안전한 것이 위험한 것이다. Risk is safe. 위험한 것은 안전한 것이다. 이 말은요, 안전한 것이 결코 안전하다 할 수도 없고 위험한 것이 결코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다 보지만 안전한 삶이 아니라 안전한 현장의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위험한 삶이지만, 위험한 환경이지만 위험한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긴장하라. 언제 어느 시기에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느 시기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손을 다치거나 불상사가 일어나는 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제철에 참 불쌍합니다. 그런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가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 긴장을 하면서 그 긴장 속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 되었다고 하는 순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정상에 올라가 다 되었다고 하는 순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위기가 오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동의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동의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현실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산에 올라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한다는 말이 본문 17장 4절에,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 보시면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말은 무사 안일 전형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산 좋고 계곡 좋고 물 좋고 이런 데 보면은요, 참 돗자리 깔고 그냥 한숨 팍 누워서 그냥
코를 한번 딱 골고 잠도 한번 자보고 싶고요. 앉아서 딱 고수척이 딱 좋고 그렇잖아요. 가족들끼리. 수박 한 뒤 딱 잘라가지고 수박 먹으면서 참 좋다고, 여기 있는 것이 참 좋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편하고 좋은 것만 찾을 때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것을,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좋다고 무사안일함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무사안일에 빠질까요? 왜 안일한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변화된 모습도 보고 막 흥분도 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사람과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변화되셨는가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변화 사건의 내용에 있어서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뭐 하실 때 변화되었다고요? 기도할 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죠. 여러분, 기도하면 얼굴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몸살 걸려서 고생하고 약 드시는 분들도 기도하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저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근사님 바로 저하고 눈 마주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몸이 안 좋으니까, 몸도 안 좋은데 기도하니까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과 어떻게 보면은 건강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얼굴을 허옇게 이렇게 강체처럼 빛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은 졸다가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사안일한 그런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여기가 좋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의 모습만 보니까 좋기도 하고 정말로 그 꿈에 그리던, 그 말로만 듣던 그 엘리야, 말로만 듣던 그 모세, 홍해 바다를 막 그냥 지팡이에서 동풍을 이용해서 그 갈라졌다 하는 그 유명한 그 자자하던 그 모세, 역사적으로 남기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막 흥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오갔을 때 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제자들이 대화를 제대로 알았다면 제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이렇게 하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알았다면 여기서 초막을 짓자,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화가 무엇이라고 오고 갔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겠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별세하실 것을 말했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잠도 덜 깬 상태에서 화려한 그러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런 말 하죠. 그죠? 예. 가장 사랑한 사람이 곧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좋다고 그냥 철없이 그냥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랬던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거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 보시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하면은 내가 말을 해놓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제가 집니다. 그럼 굉장히 난처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부싸움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움을 해야 이길 수 있는데 멍롱한 상태에서 내가 뭘 얘기했는지 모르다 보니까 애를 먹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신들이 말을 해놓고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안전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꼬박꼬박 얼급받고 있는 것이 이 자리가 좋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이러한 무사안이란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통해서는 깊이 졸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잠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거는 잠깐 조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냥 이래 조는 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는 상태는 그 이상 초월된 것입니다. 흔히 조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졸다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이렇게 졸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되지요. 점심 식사하고 나면 잠이 오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 뭔지도 모르겠고, 아멘 하니까 이제 눈 뜨고 이제 끝났는 거 모양이다 하고 이제 일어나고,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전히 영적으로 눌려있고, 완전히 영혼이 그냥 확 눌려가 그냥 몽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잠들었다는 것은 만사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죽는다 하고 있는데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사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토막을 셋을 짓자, 셋이서 어떻게 하자, 저쪽에 하자, 아무리 얘기를 해본들 영적으로 무사안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언젠가는 한 대 맞으면은 아픕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한 대 맞으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펄존 목사님이 이런 사람은 시온에 어슬렁 거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서울 명성교회 5만 명 되는 교회에 집사로 있다 이래가지고요. 부산서 KTX 타고 서울 명성교회까지 가는 교인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 안전히 쇼핑을 하듯이 이들에게는 눈으로 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마냥 좋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약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단약보다. 독도 적게 쓰면은 우리 몸에 좋잖아요. 많이 쓰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그것이 다 좋은 건 줄 알고 마냥 무사안일에서 빠져있는 상태가 늘 종종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처럼 시온에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깨어있는 우리 당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게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막 간단한데 이것만 되면 다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못 할까? 그럴 때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 무엇을 했는 것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 뭐 하셨죠? 기도했습니다. 쉽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무사안일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사안일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에서도 새벽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주님 몸 대신 당진교회에서 말씀의 재단에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 재단에 참석하시면은 그보다 더 무사안일하면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사안일하면서 깨어날 수 있는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무사안일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무사안일함 속에서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귀찮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그저 묵묵부담이셨습니다. 그 대신 성부 하나님이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아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그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신비한 변화 체험을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듣긴 들 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급히 빠르게 들으라. 지금 마지막 때 시대 아닙니까? 빨리 들으라. 무사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변혁되게 급격하게 너희 생각과 마음을 빨리 고쳐먹고 빨리 들으라. 안 그러면 한순간에 가니까 그냥. 한순간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앗아버리니까 정신 빨리 차리고 빨리 알아들으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몽롱한 정신 상태에서 알지도 못한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대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별세를 빨리 알아들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가 조사원이 당연히 말하지도 않았고 그 꿈에 그리던 말로만 듣던 그 엘리야 대단하잖아요. 영적 영감. 막 기도하니까 그냥 막 바알과 아셀 선자들 모조리 그냥 단숨에 그냥 850대 1로 기도로서 한 방에 승리를 해버리시고 비와 모든 자연 환경을 기도로 통해서 막 움직이시는 그 엘리야의 영감과 모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함께 베드로가 협력해서 기도 같이 하자고 원래 붙잡아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하자고 우리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없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집 짓고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안품을 나누고자 하고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라. 변화산에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대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을요.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간 것은 제자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무사 아니라 삶을 살지 못하도록 깨우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사명자로서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깊이 졸았습니다. 그야말로 무사 안일함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온갖 그들이 짓눌려 그들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졸았다는 것은 자신이 깜빡 졸았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졸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졸다가 죽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무지 많습니다. 엄청. 자신이 졸다가 죽었는 것도 몰라요. 그 정도입니다. 죽었다는 것조차도. 왜? 졸았는 걸 모르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 알아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한 해 평균 수천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수천만 명이.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졸아 보셨죠?
근데 본인이 졸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살았는 거지. 몰랐어 봐요. 그냥 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졸았던 것도 모르고 졸다가 죽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보시면은 졸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문구로 이렇게 간판에 막 적혀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몰고 가다가 하도 졸음이 와서 차를 휴게소에 파킹을 시키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붙이려고 잠을 청했는데 그게 너무 깊이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몸도 피곤하고 휴게소에 차를 대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영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을. 그래서 졸음은 위험한갑다라는 그 신경에 머릿속에 각인된 상태에서 잠을 자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요. 마침 앞에 또 다른 주차하려고 차가 앞으로 가면서요. 내 앞에 주차장에 걸을 차를 대는 거예요. 깜빡깜빡 차가 움직이면서요. 눈을 딱 떴는데 차가 가는 거예요, 앞에가. 차가 움직이니까 제가 졸다가 졸았는 줄 알고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핸들을 부여잡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를 당기고 앞에 차가 앞에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에 미등불이 들어오니까 차 박은 박는 줄 알고 크락실을 막 누르고 이랬어요. 제가 놀래가지고요. 땀은 비오듯이 흐르고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이면요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혈압이 약한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얼굴이 노래가지고요. 그때는 이래서 가는구나 졸다가 그제서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차를 졸았다고 그리고 내가 쉬려고 했는데 운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참말로 다행이다. 죽을 뻔했구나. 땀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차가 정차되어 있는 그 차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정차되어 있는 차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심장이 약했으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죽을 수 있죠. 죽을 수 있잖아요. 심장이 멎어가지고요. 아니면 혈압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바로 이것을 보고 깊이 졸았다는 것입니다. 졸다가 한 해 평균 수천만 명이 죽는데 무 때문에 졸다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무사 안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사 안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곳에 주님을 말씀을 들을 때에 무사 안일함 삶 속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우리는 사명자로서 나서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무사 안일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급한 시국입니다. 급한 시국의 마지막 때의 시국입니다. 산은 높은 곳입니다. 어쩌면 산에 높은 곳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부딪히다 않고요. 싸움도 덜 하겠고, 덜 부딪히고, 어쩌면 나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안전하게 삶을 살 수는 있지만, 무사 안일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생명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라서 나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많이 힘을 기릅니다. 명예와 부와 막 이렇게 기릅니다. 그러나 결코 무사 안일한 삶 속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그것은 세상들이 즐기는 부와 권력, 권위와 나태함, 무사 안일한 삶 속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산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산도 산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돋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게. 다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 세상에. 인정받고 싶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선 사람도. 인정받기 싫은 사람, 우리가 인정받고 싶지 않다면은 이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토토토토 이렇게 화장도 할 필요도 없고 예쁘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홀딱 벗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 속에서 너무 이 현실 속에서 세계에 있으니까 사회와 어떤 현실적인 것 속에서 계속 영적 부딪히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선 우리도 사명자도 힘든 거예요. 그것을 맞싸우고 싸우기 위해서는 무사 안일의 삶 속에서 깨어나고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산에서 좋다고 초막 짓고 집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글쎄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 바로 글쎄 겸손입니다. 이것이 무사안이라는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둘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변화산 아래는 온갖 질고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배고픔의 굶주림,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덜 고통 있는 사람 반면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덜 고통받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그 수준의 계층은 좀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의가 하려하고 신비스러운 광경의 모습을 보고 압도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즉흥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상에 살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초막의 집이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좋은 곳에 있는데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가 좋다고 그 산에서 초막을 집 짓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축복받은 곳에 살고 있는 자들인데 지상에 무슨 천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 아래에는 아직도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지대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죽치고 앉아가 그냥 마냥 우리가 직분자 역할로서 하지 않고 그냥 마냥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예배 시간만 되면 가고 때 되면 11조 헌금 내고 그냥 이렇게 무사안일한 삶 속에서 직분만 유지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마음은 찝찝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 안에 공동체 삶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함께하고 사명을 이곳에서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산 아래에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쁨, 몇몇 사람의 만족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 몇몇 사람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데 베드로는 변화산에 영주하고 그 한일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남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막 목사님 말씀 듣고 막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요. 막 뭔가가 하나 막 획기적인 진리를,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깨닫지 못하고 내 혼자만 간직한다면은,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무사안일한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그냥, 뭐 말씀 좋다, 뭐 괜찮네, 뭐 일리가 있네, 하고 그냥 이래 넘어가서는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참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말씀이면은 남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거 주고 싶고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때 무사 안일함 삶 속에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부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제자들의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구름 속에 돌려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자 눈을 들어보니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그러한 환상이 다 사라지고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 외에는 아무 보지도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엘리야의 선지자도 사라지고 오직 한 분인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우리의 헛말만 분은 우리가 흠모하고 그분을 사모할 만한 분은 오직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오직 예수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빛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 우린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부활을 믿으니까요.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기도할 때에 말라 죽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를 역할로서 항상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사 안일한 삶 속에서 깨어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 구역 식구들도 이렇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제1남성교회, 2성교회 다 이렇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탁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열립니다. 가지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탁 붙어 있으면요, 그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신앙심이 아주 뜨거운 분에게 탁 붙어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나쁜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요, 그 가지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몸 되신 당진교회 죽분자들 계시는 우리 장로님, 근사님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풍성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이 충만할 때에 장로님 옆에만 가도, 근사님 옆에만 탁 붙어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신앙적으로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 안일한 삶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로 일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케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과 그리고 기도와 모든 믿음은 다 일치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육신도 변화되고
마음도 영혼도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무사 안일한 삶 속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될 수 있으면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적인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험 그 자체가 그 신앙의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전부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의 신앙 중심의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위해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축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무사 안일한 삶 속에서 깨어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